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이제 시작되는 그 주간입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 것도 많고 또 세상의 모든 바쁜 것도 많지만 그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귀하게 여기고 예배 때 말씀도 듣고 점심도 맛있게 먹었지만 또 그 뒤에 있는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를 서로 돌아보게 해주심을, 이 기회를 주심을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적인 시간이 아닌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저의 영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다 불러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귀하고 감사한 이 시간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에 저희들 깨닫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매겨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바쁘실 시간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좀 일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와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역대하 요번에 7번째 시간인데 장수로 따지면 20장과 21장입니다. 20장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의 마지막 통치 시기를 갖다가 이제 20장이라고 보면 되고 21장은 뭐냐면 여호람 왕이에요.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정치를 하게 되죠. 불의한 정치를 하게 되고 이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굉장히 선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기가 참 쉽지 않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해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좋은 쪽으로 딱 가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사 왕이잖아요. 아사 왕도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선하다라고 칭함을 얻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도 남유다의 3대 왕에 들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런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최악의 왕에 가까운 여호람 왕이라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부인이 아달랴 하죠. 아달랴. 네. 교회도 보면 남편이 교회 다니는데 부인을 전도하기는 쉽지가 않아. 영 어려워. 어떻게 있다 보면 그 남편이 잘 안 보여 교회에. 그 부인한테 끌려간 거야. 근데 부인이 나오면 남편을 전도할 확률이 사실은 높아요. 하나님께 대한 그 강렬한 이런 정도가 저도 남자지만 사실 남자분들보다는 우리 여자분들이 훨씬 더 강렬하고 아주 간절하다고 그럴까요? 가족들에 대한 그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간절하게 사실 여자분들이세요. 자, 이게 여호사밧의 좋은 정치 그리고 그 아들 여호람의 아주 악한 정치. 악한 정치가 보통 악한 정치가 아니라 거의 아합 왕 수준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참 잘못한 게 하나 있죠.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뭘 잘못했냐면 아합 왕과의 친교, 사돈을 맺은 거죠.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제가 알기로는 아하시아 왕으로 알고 있어요.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니라 아합의 또 다른 아들 누구 있죠? 여호람 왕이 또 있어요. 그 두 아들을 갖다 하게 되는데 그 나중에 그 여호람 왕은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이죠. 예후가 죽이면서 싹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므리 왕조 총 4명의 왕이 있잖아요. 오므리와 아합과 아하시아와 여호람 4명. 요람이라고 하기도 하는 여호람. 이 4명의 왕이 있었었는데 이 4명의 왕가를 싹 다 정리하는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달랴는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또 그 다음 아들인 누구예요? 여호람과 어떤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그걸 갖다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물어보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물어보지 않은 게 뭐냐면 아합 왕과의 화친, 이거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끼리 서로 화합을 해갖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합 왕과 친교를 맺은 것 외에는 사실 여호사밧 왕이 크게 잘못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호람하고도 또 해요. 아하시아는 딱 2년 정도만 왕권에 있다가 다락방에서 죽으면서
또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또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여호람하고도 또 친교를 맺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러니까 한 번 아합하고 맺었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딱 중간에 멈춰야 되는데 쉽게 멈추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미. 그리고 더군다나 또 사돈 관계 아니에요. 자기 며느리가 또 이제 자기 아들하고 지금 결혼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가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한번 혈연이 이게 딱 잘못 묶여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과 한번 엮여져 버리니까 이 집안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겠어요? 여호사밧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어머니인 아달랴의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은 거죠. 아달랴는 뼛속부터 이방신의 숭배자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거를 뱃속에서부터 그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뼛속부터 이 여자는 완전히 그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세벨도 좀 강하잖아요. 아하방을 막 그냥 쥐었다 뺐다 할 정도로, 아하방이 그 정도로 악할 정도는 아닌데 그 덜 약한 부분을 누가 강하게 채워줘요? 부인 이세벨이 확 채워주죠. 보통 여자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한 번의 실수가 자기 때에서 자기가 망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이 아들까지 망치는 거예요. 여호람 왕까지 망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왕이 돼요?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돼요.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돼요? 누구예요? 네, 아달랴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은 아달랴의 남편이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왕이 있어요. 여호람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에요. 이 여호아하스라고 그러죠. 여호아하스. 여기 보면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표현은 아하시아.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달랴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누굴 만나러 가요? 북이스라엘의 외삼촌인 여호람 왕을 만나러 가게 되죠. 같이 만나다가 어떻게 돼요? 예후의 손에 한 방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 되고 남유다는 누가 왕이 돼요? 아달랴가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딱 한 사람 살아남게 되죠. 예. 요아스한 사람 딱 살아남게 되죠. 하나님은 다윗 왕조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지막까지 멸하지 않아요. 이 여호람도 모든 아들과 부인들을 갖다 다 뺏기거든요. 다 뺏겨서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훔쳐가는데 누구 하나만 남겨놔요?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이라고 그러죠. 제가 아달랴의 아들 여호아하스 한 명만 남게 돼요. 한 명만 남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 왕과 맺은 다윗 언약 때문에 그 왕국을 존속시키겠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다윗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거예요. 다 멸할 수도 있어요. 다 끌려갈 수도 있고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꼭 씨앗 하나씩을 남겨놓으셔서 그 왕가가 존속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다. 이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람에 집안 전체가 다 하나님의 축복 영향권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실수 하나 한 것 때문에 그 실수가 남유다 모든 왕들에게 다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 여호람 왕 때 아주 음란하듯이 우상 숭배를 섬긴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누가 편지를 보내? 누가 편지를 보내죠? 남유다까지 굳이 안 와도 되는 선지자신데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가 편지까지 띄웁니다. 이 여호람 왕에게.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모압 동맹군을 이제 무찌르게 됩니다. 하사손 다말 엔게디라고 하는데 사해 남동쪽, 사해 남쪽. 사해가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 밑에 사해. 예, 제일 밑에 있는 그런 바다의 줄기죠. 아, 사해 누워보셨어요? 진짜 몸 둥둥 뜨나요, 잘? 사해가 좀 약간 짜서 이렇게 몸이 잘 둥둥 뜬다고 이게 표현을 갖다 제가 하고 있긴 하겠는데. 네. 사해 누웠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데 이 마온이 어디냐면 역대상 4장인가 어딘가 나오는데 모우님 사람들이 어디 나오죠? 브엘세바 밑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족속 중에 하나인데 누가 이스라엘을 갖다 무찌르죠? 예전에 보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모우님 사람들을 갖다 무찌르고 아마 그곳에서 살았던 그 얘기가 아마 우리 역대상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 세 민족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모압, 암몬, 마온인데 어디냐면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일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세일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어느 족속이 있었죠?
에서의 후예들인 에돔 족속들이 있었죠. 그래서 에돔 계열과 비에돔 계열이 이제 섞여져 있는 그곳이 바로 세일산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40년간 광야를 돌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 모압과 암몬과 이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 갖다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이길 수도 있는데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의 옛날 형제들이다. 비껴가라. 해서 원래 글로 갔으면 되게 편하게 갈 수 있었던 거를 비껴서 가뜩이나 40년 동안 굶주려 갖고 물이 가란데 가뜩이나 일로 가면 편한데도 물이 가래 갖고 가지 못하고 이게 옆으로 돌아가게 되죠. 힘들게 돌아가서 했더니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우리를 갖다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호사밧이 이제 두려워하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 피해 갔는데 이들은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들을 갖다가 묻지를 하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 낯을 하나님께 향한다. 이 얼굴을 낯을 향한다. 이런 건 뭐예요? 얼굴을 갖다가 우리가 얼굴에 대한 표현을 성경에서 많이 하거든요. 얼굴을 갖다가 향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뭔가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그쪽과 뭔가 통하기 위한 거고 낯을 피한다는 건 뭐예요? 거부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거부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사실은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전체 금식을 선포하는 최초의 금식 선포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무섭고 떨었으면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과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으면 여호사밧 왕이 금식까지 선포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모이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모입니다. 보통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안 모이는데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돼요?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해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여호사밧이 다 모이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아,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능하네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군대가 쫓아와서 완전히 이 유다를 갖다가 멸하려고 하는 그쯤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 여호사밧 왕도 군대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16만 정도가 있어요. 이 군대의 수가 적질 않아요. 그 웬만큼 교만한 정도만 되면 충분히 모압 동맹군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거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가졌던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두려움과 공포. 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봤을 때.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왕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애나 어른이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전 셋들, 거기 되면 성전 들어가는 문 어귀 쪽에 그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거기에 한 가운데 서서 이걸 다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중 네 번째 기도를 갖다 하게 되죠. 제가 역대하 6장 28절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여러 가지 7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중보기도 네 번째가 뭐냐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또 뭐래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표현에는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는 빼고 온역이 오거나 깐부기 오거나 이런 표현만 있는데 사실 네 번째에 뭐가 되어 있냐면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또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가 이런 겁니다. 적국이 와서 자기를 에워쌌을 때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귀와 모든 마음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면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모든 행위대로 갚아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의미에서 솔로몬이 성원 봉전 기도, 성원 봉헌 기도 중에 네 번째 중보 기도를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 중에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영광으로 임하셔서 확인까지 사인까지 해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적국이 와서 우리를 갖다 둘러 에워싸고 우리를 갖다가 지금 나라를 갖다가 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갖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물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누구까지 포함해요? 아내와 어린 자녀까지도 다 포함해서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온 거예요. 그럼 그만큼 어떻다는 얘기예요? 절실하다는 얘기예요. 절실하다는 얘기. 애들까지 다 모였다는 얘기는 굉장히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절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우리 혜인 집사님 이렇게 고개를 뭔가 이렇게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 있나 본데? 공감. 우리 저기 이거 캄캄한 거로 따지면 우리 조기모 권사님도 한번 중보기도 때 굉장히 한번 캄캄했는데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하루하루 산다는 자체가 너무 돈 갚으실 때 갚을 돈도 없는데 돈 갚으실 때 너무 힘드셔갖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딱 때마다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갚아주고 그 얘기는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 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때 우리 교회 부지 교회 터를 갖다가 살 때 진짜 돈이 없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마다 이렇게 다 하셨다는 그 얘기를 아마 각자분들이 아마 다 절실할 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절실함을 주시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목적은 살리시는 게 목적이니까. 자, 우리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물질 것을 우리 간절히 호소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쯤 되면 엘리야 선지자님 한 분 오실 수도 있고 그 근처에 무슨 선지자님이 오실 수도 있었는데 급한 마음에 누구를 들었어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삽의 자손이에요. 아삽 들어보셨어요? 아삽 언제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성경 읽을 때 아삽, 헤만, 에단 혹은 에단, 여두둔 찬양대의 세 성가대장 3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아삽이죠. 게르손 자손 여기 제가 적어놨죠. 게르손 자손에 포함되죠. 그리고 그앗 자손인 사람이 헤만이 정중앙에 있고 아삽은 오른편에 에단은 왼편에 여두둔은 무라리 족속의 여두둔은 왼편에 그 성가대 지휘자 3인 중에 한 사람인 아삽의 자손 중에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 야하시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항오를 이루어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목도해라. 그건 뭐 어떤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란 얘기예요. 그냥 대역만 딱 갖추고 가만히 있어라. 이 얘기가 제가 아까 한 분 얘기했었죠? 드보라 선지자님이 군대 장관 바라가게 다볼산에서 10,000명 데리고 거기 서 있기만 해라. 그러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못 서 있었어.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무서워요. 드보라 선지자님 같이 가주세요 해갖고 드보라가 같이 갑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냥 쓴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딱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거기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당부를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를 드리고 여호사밧이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와 선지자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 얘기해요.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항오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목도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 딱 서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지를 구경만 하고 있어라. 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그 응답을 온전히 믿어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믿어야 보여지는 거고 과학은 봐서 믿어지는 거라고. 과학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봐서 믿어지는 게 과학이면 하나님의 믿음은 믿어야지만 보여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내 믿음이 먼저 선어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진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믿어. 남이 하는 건 다 믿겠는데 내가 할 때는 못 믿어. 바락같이 뭐라 그래요? 나 힘듭니다. 선지자님 같이 가주세요. 드보라 선지자님 나 혼자 쫄아서 못 가요. 제발 같이 가주세요. 무서워요. 떨려서 못 가요. 이렇게 된다니까. 안 그럴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 담대하라.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나간다. 이 다윗 왕이 가졌던 간절한 믿음.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한 거를 여호사밧은 당부를 해요. 분명히 믿어라. 신뢰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떠한 군대 배치를 가져가 주냐면 군악대가 먼저 쓰는 거예요. 군악대가. 근데 군악대라고 하면은 군악대는 어떤 역할이에요? 군사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앞에 쓰는 게 군악대입니다. 근데 여기 썼던 찬양대는 그 백성들의 사기를 진정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 군대는 웬만한 사람들이 보면 당나라 군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당나라 군대.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 있잖아요. 아니 군대에 무장을 해갖고 장수 같은 사람들이 맨 앞에 서서 먼저 선빵을 쳐줘야 되지. 이게 군대인데 맨 앞에 칼도 안 들은 이상한 삐까뻔쩍한 옷만 입은 그냥 성가대가 와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데 남들이 보면 그게 당나라 군대지. 그게 진짜 군대예요. 말도 안 되는 군대지. 이 여호사밧 왕이 제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본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분명히 야시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죠.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돼요? 항오를 서서 딱 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신지를 구경하려잖아요. 그게 야시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사밧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지도자예요. 내가 봤을 때. 아니 응답을 제대로 주면 뭐래. 그 응답대로 순종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예요. 순종. 그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항상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그리고 자기가 못 받는다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을 때 겸손하게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인 줄 알고 믿고 경배하는 거. 이거 야실이라고 하면은 일반 레이 사람이잖아요. 일반 레이 사람이 똑하니 와갖고 나는 이제 선지자랍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그걸 갖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 귀한 말씀으로 믿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모습이죠. 그걸 깨달을 수 아는 분이 바로 여호사밧이었어요. 깨어 있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아합 왕과 결탁할 때는 좀 덜 깨어 있었었는데 이때는 완전히 깨어 있어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찬송이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굉장히 우리가 흔히 시편에서 읽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 듣고 가슴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금? 다 몰살당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나가면 완전히 쑥대밭 돼갖고 다 죽을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로 찬양을 하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 이 말씀, 이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복병을 두시게 되죠. 이 복병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적어놨는데 세일산 사람들, 여기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이 세일산 사람들인데 세일산 사람들 일부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쳐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갖고 있는 물품들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갖고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여기 모였던 마온 사람들, 세일 사람들을 갖다가 이 치게 하는 거예요. 일부 세일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일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일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나 따로 떨어졌으면 이게 상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베트남전에 월맹군이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베트남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거야. 이 사람이 월맹군인지 아닌지를 몰라.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던 마온 사람이 자기를 치료했던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 이 세일산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세일 거면을 완전히 면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 저희끼리도 서로 못 믿고 어떻게 돼요? 피차 살육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지네들끼리 딱 쳐들어오려고 자기네들끼리 딱 서 있는데
또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이 와갖고 요 사람들을 몰래 뒤에서 뒤통수 치면서 거기가 다 뺏어가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사람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세일 사람들이 온 거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기네한테 등을 돌리고 칼을 갖다가 꽂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 다 죽여버리고 또 서로 못 믿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네끼리 또 다 죽여버리고 전부 다 시체밖에 없대요. 시체밖에.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망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그 망대라고 하는데 이 들망대는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만든 이 언덕 같은 고개 언덕 같은 그런 들망대에서 딱 보니까 모두 다 시체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싸우려고 가서 딱 보니까 다 죽어 있어. 황당하잖아요. 네. 다 모두가 시체로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나 의복이나 보물이나 이 모든 게 얼마나 많은지 3일 내내 취해도 모자랄 정도로 3일 내내 걷어간 거예요. 3일 내내. 의복과 재물과 보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네 번째 되는 날에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께 진심으로 송축하게 됩니다. 참 완벽한 전쟁이에요. 완벽한 전쟁. 남들이 보면 당나라 군사 전쟁인데 하나님 천군 천사님들이 봤었을 때는 바로 이 엄청난 그 위력을 가진 전쟁이 되죠. 여기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딴따라 부대에 앞세워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자기네들이 찬양하고 막 즐겁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막 기쁜 마음으로 가봤는데 다 시체야. 이제 정말 싸워봐야지 하고 딱 봤더니 어떻게 돼요? 다 시체밖에 없어. 그러면 이 역사를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거잖아요. 예언하셨잖아요. 야하시를 통해서. 너희들 항오를 이루고 서서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목도해라. 그러니까 니네 손가락 까딱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축을 의미해요. 가축. 예, 유목민의 재물은 가축입니다. 가축과 의복과 보물 이게 많은데 이걸 전쟁할 때 왜 가져나가요? 가져나갈 이유가 없죠.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벽하게 이기고 거기서 내가 상주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점령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피차 살육한다는 건 서로 죽인다는 건 누구끼리 죽어요? 모압과 암몬끼리도 다 서로 피차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체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브라가 골짜기에 모이는데 이 브라가가 바로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축복 골짜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비슷한 일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군사 13만 5천 명이 자기네들끼리 기드온의 300용사가 소리를 지르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치니까 난리 난 줄 알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막 보이지 않는 건데 막 아무나 막 찌르고 했더니 자기네들끼리 죽여서 했던 그 인원이 13만 5천 명이 그때 죽게 됐고, 그 다음에 요나단 자체가 혼자서 활약을 해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들어갔었을 때 블레셋 군대에 하나님의 심한 떨림과 두려움과 공포가 블레셋 군대에 임했을 때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우고 했었을 때 사울왕이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시체 수습하고 거기에 있는 전리품들 다 가져가는 그 정도밖에 할 게 없었다는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전쟁은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한 거는 거의 없어요. 일단은 모든 건 하나님이 다 끝내고 마지막 가서 그냥 널려져 있는 거 정리하는 정도가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이지. 실제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무기가 농기구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이 사울왕 시절에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칼이 없어요. 그냥 농기구나 뭐 옆에 있는 뭐 이상한 기구나 뭐 막대기나 뭐 이런 거 들고 나서 싸운 사람들이 어떻게 철을 가진 민족을 이길 수 있겠냐 이거예요. 블레셋 민족만 하더라도 철을 사용했던 철기 민족인데 이 청동기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과연 어떻게 이겼냐. 블레셋 민족이 같이 데리고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철공들을 전부 다 데려가요. 자기네 나라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요. 철공. 철로 만들 수 있는 이 장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농기구도 철이잖아요. 그거 만들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럴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아니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때 정도 되면은 많은 군사들과 무기들과 병거와 또 마병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맘먹고 나가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말 100필 이상은 두지 마라 할 정도로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전쟁용 말이 아니라 그냥 농사용 말 정도로만 쓸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죠. 자, 우리 여호사밧 왕은 이제 35세의 왕 위에 올라서 25년간 왕의 7위를 하게 되고 6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친은 아수바라 그래서 실히의 딸이죠. 이게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사밧 왕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열조에 이제 묻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역대하 21장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죠. 또 그러니까 아합 왕과 교제한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아하시야 왕까지 교제하게 되고 그 아하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동생인 여호람 왕까지도 같이 여호사밧 왕은 계속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왕이 서로 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과 교제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 결합해서 배를 지어서 그 배를 다시스로 이제 보내고자 해서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갖다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라는 그 사람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그랬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다. 이게 누구랑 결탁을 했냐면 아합 왕의 아들인 아하시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정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했던 그 아들 아하시야 왕과 왜 또 결탁했냐 이거예요. 그 사람과 결탁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고 못하게 하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배도 다시스로 보냈던 그 배도 다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그마한 그 항구 같은 그 도시죠. 그 에시온 게벨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없애신 거죠. 이 에시온 게벨이 어디 쪽에 위치해 있냐면 그 에돔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시절에는 이 에돔 지역, 이 세일산 지역 자체가 다 그 유다 왕국에 편입이 됐던 거예요. 그랬다가 여호람 왕 시절에 이제 분리를 갖다 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강한 여호사밧 왕이 죽으니까 정치적으로 약한, 군사적으로 약한 여호람 왕 시절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이제 다윗성의 장사가 돼요. 근데 이제 누구한테 왕위를 물려주냐면 여호람이라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아들 6명이 또 있어요. 아사랴, 여히엘, 스가랴, 또 아사랴, 미가엘. 이 총 6명인데 이 아사랴가 2명이 나와요. 2명. 근데 이게 번역은 아사랴로 돼 있는데 실제로 히브리 말에는 뭐냐면 첫 번째 아사랴는 히브리 말로 아자르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자르야. 그리고 두 번째 아사랴는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냐면 아자르야후. 후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아자르야, 아자르야후. 이거를 우리가 번역할 때는 똑같이 아사랴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2명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 말로 따지게 되면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6명이 이렇게 있게 된 거죠. 제가 이제 참조를 한번 적어봤어요. 아사랴가 딱 2명이 있길래 2명이 다 그냥 똑같은 이름의 아사랴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여호람 왕이 왕위에 올라서 세력을 얻은 다음에 나쁜 짓 한 게 뭐냐면 이 동생들 6명을 다 죽여버려요.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왕위는 여호람 왕에게 줘서 이 남유다를 전체를 장관할 수 있도록끔 했어요.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6명의 아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각종 보물과 어떻게 돼요? 성읍들, 중요한 성읍들을 갖다가 선물로 줍니다. 주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왕은 여호람으로 돼 있으니까 너희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끝내라 라고 해서 다 공평하게 나눠줬다고 생각하고 다 끝냈는데 누가 욕심을 내냐면 여호람이 욕심을 내죠. 그래서 동생 96명을 다 죽입니다. 형인데 96명을 다 죽여. 이 여호람 혼자 했겠어요? 여호람 혼자 했겠냐고. 그 부인인 아달랴는 바보냐고. 부인이 가만히 안 있어요. 아니 부인은요 나중에 자기 아들 아하시아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왕 될 만한 사람을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됐잖아. 그런 사람인데 이 여호람에게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살려두라고 했겠어요? 아달랴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여자가 한 행적이 그 다음에 있어. 명확하게 다 죽여. 요아스 빼놓고는 다 죽였잖아요. 요아스는 안 죽인 게 아니라 그건 못 죽인 거예요. 숨겨놨기 때문에 못 죽인 거지. 걸렸으면 죽였지 그것도.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거야.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에서도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여호람 왕에게 완벽하게 왕이 되라. 왕이 되려면 어설프게 왕이 되지 말고 완벽하게 왕이 되라. 누굴 죽여요? 이 사람들 다 죽여요. 그리고 또 몇몇 방백들을 죽입니다. 몇몇 방백은 왜 죽였겠어요?
왕으로 등극할 만한 제목이 될 만한 사람들 몇몇도 다 죽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로는 뭐 여호람 왕이 하는 우상 숭배를 반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 처단했다고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다 적들이에요. 적을 다 없앤 거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선정이에요, 폭정이에요? 폭정이에요, 폭정. 아무나 다 죽이고 백성들은 아주 심하게 억압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32세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8년간 치리를 하게 되죠. 그 8년 전에 4년간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공동 섭정을 해요. 공동왕을 하는 거예요, 공동왕.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4년 동안을 같이 왕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자기만의 왕 기간을 가진 거는 8년 정도다. 근데 이 여호람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 숭배와 각종 악행을 저지릅니다. 본인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더 큰 의지는 뭐냐면 바로 부인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아달랴의 엄마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이세벨이잖아요. 아합 왕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잔인하진 않아요. 아주 잔인하진 않아요. 근데 덜 잔인한 것을 완벽하게 잔인하게 만드는 게 바로 옆에 있는 부인 이세벨의 역할이 크죠. 이세벨은 정말 잔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 하나 남김없이 어떻게 돼요? 나봇의 포도원도 무자백에 뺏고 다 죽이고 쳐서 죽이고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죽이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악정이지. 자, 그런 엄마를 보고 자란 그 어머니의 그 딸인 아달랴는 뭐 달랐겠어요? 더하면 더했지. 아마 어떻게 보면 더하면 더했을 거예요. 독재도 보면요, 가면 갈수록 더 아닌 것 같아도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요. 최소한의 양심조차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게 많죠. 그리고 아달랴는 이세벨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럼 부인 아달랴가 이렇게 여호람 왕을 계속 이렇게 충동질하죠.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집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윗의 언약이 현재로서는 존속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죠,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지를 예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돔이 배반하여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에돔이라고 하면은 다윗 왕 시절부터 다 어떻게 돼요? 솔로몬 왕 때까지 전체 이스라엘에 조공을 드렸던 나라예요. 그랬다가 솔로몬이 죽자 르호보암 시절부터 슬슬 독립을 꿈꾸기 시작했던. 왜냐면 남과 북이 갈려지면서 힘이 분산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합치면 강성한데 나눠지니까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좀 힘이 좀 덜 약해지겠죠. 그 틈을 타서 조금씩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섭정왕이라고 해요, 섭정왕. 섭정왕이 뭐냐면 남유다가 이 에돔 지방에 왕을 보내서 통치를 하도록 하는데 그 섭정왕을 죽이기까지 하죠, 이제. 그리고 자기네가 왕을 세워요. 이때 여호람이 에돔 지방을 갖다가 정복하려고 출정을 했는데 그때 에돔 사람들한테 완전히 휩싸여갖고 여호람 왕이 죽을 뻔해요. 근데 간신히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에돔이 여호람 시절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켜줄 수도 있잖아요. 이제까지 다윗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 정리한 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됐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빼드시는 건 뭐예요?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우상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조의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호람 왕이 벌써 여호사밧 왕 같았으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여호람 왕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본인 자체가 벌써 아달랴에게 완전히 그냥 쇠뇌당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심지어는 여러 산에다가 이제 산당까지 세워요. 그래서 이 산당이란 말을 역대기 기자가 별로 안 좋아해요. 산당이란 말을. 이스라엘이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겠다. 그러니까 먼 나라, 이웃 나라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님이, 그 남유다 지방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엘리야하고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편지까지 띄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너가 우상을 섬긴 것과 선한 아우를 죽인 것, 이건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내 자녀들과 내 부인들과 너의 모든 재물들을 재앙으로 쳐버리겠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예언한 게 뭐예요? 너의 뱃속 창자에 심한 병이 생겨서
날이 갈수록 그 창자가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결국은 너가 죽게 된다 라고까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호람 왕에게.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예언을 하게 하셨겠어요. 본인이 아마 그때 돌아서서 자신의 낯을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무릎 꿇고 회개했다 그러면 마음 약한 하나님은 므낫세에게도 동정을 베풀었듯이 아마 베풀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회개하는 그 영의 심령을 멀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걸 깨달아 주시거든요. 강팍해 해서는 안 돼요.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람은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뀐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안 바뀌니까 병이 들고 그 전에 블레셋과 구스에서 가까운, 구스가 어디죠? 북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지금 현재 이디오피아죠. 거기다 가까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그 아라비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격동시켰다고 그래요.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일로 뵙겠지만 그 뒤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침범케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궁에 있는 재물들과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해 갑니다. 다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 끊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를 끊기 아니시고 다윗 왕과 지은 언약을 맺은 약속을 잊지 않고 이렇게 한 명을 살려둬요. 그게 누구예요? 여호아하스 왕 한 명을 살려줍니다. 그게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아하시아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존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셨죠. 이 여호람 왕도 이제 결국은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직장암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그때 암 생기면 살릴 수 있겠어요? 창자가 이제 배 바깥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병을 갖다가 얻었어요. 이 이름은 원래 여호아하스인데 22장에 보면 아하시아.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아하스, 아하시아.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한 명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결국은 고치지 못할 병이 생겨서 창자가 생겨서 심한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여호람 왕이 죽은 뒤에 그 다음에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람 왕이 다윗 성에는 묻혔는데 열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왕이 죽으면 애도를 하는데 애도를 하지 않아요. 전혀 애도하지 않습니다. 애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백성들을 잔인하게 다뤘다는 얘기예요. 아주 폭정, 심한 정치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단순하게 여기 나타나게 되겠죠. 여호사밧 왕이나 아사 왕처럼 백성들이 정말 끊임없이 애도하고 슬퍼하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여호람 왕 자체는 너무나도 심한 악정을 아하방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부인이 아달랴 있었으니까. 그 어머니인 이세벨보다도 두세 배 정도 뛰어난 능력을, 악한 능력을 가진 아달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여호람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명 살은 이 왕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도 단명하죠, 단명. 이 아하시아 왕도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아람 국가의 전쟁을 해서 부상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그 평야 쪽에 별궁에서 이제 쉬고 있었을 때 어머니 아달랴가 오빠인 아하시아 여호람 왕에게 가서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합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가서 만나요. 만나다가 본의 아니게 예후가 그 여호람 왕을 죽일 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을 죽일 때 남유다에 있는 왕 아하시아까지도 본의 아니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딱 리셋이 돼서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이, 남유다에는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정권을 잡고 이제 왕으로 되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요, 여호사밧 왕이 평생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좋은 정치를 하고 하나님께 모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갖다 믿고 따랐지만 본인이 한 그 실수로 인해서 유다 지파의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여호람 왕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합 왕과 결탁만 하지 않았었으면 이 아달랴가 왜 여호람하고 와서 결혼을 왜 하겠어요? 결혼을 안 했었으면 이 여호람이 아닌 또 다른 좋은 왕자를 갖다가 또 다른 부인에게서 이 여호사밧도 왕위를 갖다 계승해 줄 수 있었겠죠. 아니면 이 6명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선한 동생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이 여호람보다는 선하다고 표현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왕으로 됐었으면 이 선한 정치가 그대로 이어졌을 텐데 여호사밧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악한 왕에 쓰게 되고
악한 왕의 정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존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뭐가 됐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산당이라고 하는 그게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방신들을 음란하듯이 숭배하는 이 습성이 여호람 왕, 아달랴 여왕, 그 다음에 아하시아 왕 이때 이미 남유다에 다 팽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이 되더라도 이 문화가 어디 가겠냐고. 안 가요. 어디 안 가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완벽하게 바꾼 사람이 사실 요시야 왕이라고 볼 수 있긴 하긴 한데 이럴 정도로 여호사밧 왕이 한번 정치를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심하게 빠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자녀들도 있고 주변에 우리 믿음의 우리 지표가 되어야 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늘 조그만 걸 뭘 하더라도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의 종께 여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여쭤봐서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정이 내려져서 내가 할 수 있도록 하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여호사밧은 같은 민족 아합 왕과 같이 동맹을 맺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물어보지 않아도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게 하나님은 안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무엇을 조그만 거를 결정할 때에도 꼭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꺼리낌을 주시거든 그것을 주의 종과 상의를 해서 과연 제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꺼리낌이 없다면 뭐 조그만 거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상의를 해서 그 꺼리낌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주의 종과 같이 얘기하다 보면요 다 판결 나요. 보세요. 완벽합니다. 워낙 몇십 년 동안 그런 판결 많이 해보셔갖고 우리가 뭘 좌냐 우냐게 헷갈릴 때 딱 판단을 해주십니다. 판단해 주시거든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시면 돼요. 내가 이걸 원하셨는데 이걸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첫 단계가 잘못 보여갖고 그 다음 하는 거 내내 영향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영향을 끊기 위해서는 내가 엄청난 손해와 엄청난 눈물을 쏟아야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첫 단추 절대로 잘못 끼워주면 안 돼요. 나중에 가서 그 단추를 다시 풀러갖고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눈물을 뿌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첫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내 인생에 있어서 좀 귀중한 부분들, 아주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선지자, 예언자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예언자시잖아요. 반드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여호사밧 왕이 잘 물어봤던 것처럼. 안 물어보면 이런 일 납니다. 물어보면 하나님이 다 판단해 주셔서 합당하게 다 인도해 주셔서 그 다음 일은 잘 해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 배워요. 성경의 말씀은 옛날의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나에게 있는 내 역사예요. 이 역사를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 이 두 왕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람 왕이 너무 악행만 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여호람 왕에게도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우린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분들 하나님의 이 주신 이 말씀 20장 특히 21장 이 두 말씀은 너무나도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쟁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딱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역사만 묵도하고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길 바라시면서 역대하 우리 7번째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